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7월 11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오늘도 그 말씀이 저희들 한날의 삶 가운데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심으로 또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며칠간에 겹쳐서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은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개인의 영성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결코 아니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각자 받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은사가 주어졌을 때 그 은사로 말미암아 마치 자신이 신령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은사로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은사는 믿음을 재는 척도 역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여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순수하지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처럼 방언과 예언 은사를 미성숙하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자신은 물론 교회의 덕이 되고 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배려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와 신령한 체험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소홀히 여기는 영적 어린아이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바울이 은사에 관해 가르칠 때 가장 강조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가 여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을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로 전하는 것이 훨씬 교회에 유익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방언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언은 믿는 자들을 잘하게 합니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깨닫고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는 표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는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고 누군가는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에게 찾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간혹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마치 점쟁이처럼 나의 앞날을 얘기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맡을 제자의 말씀 원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은사,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앞날을 보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에게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점쟁이에게 점을 보러 가는 것과 흡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결코 우리의 앞날을 미리 보여주는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은사,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게 될 때, 누군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앞날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점쟁이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콕 집어넣고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론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점을 해야 되고 부적을 써야 되고 갖가지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예언의 은사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자칫 내 앞날을 얘기해 주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맡을 예자에 말씀은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은사,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의 마음 깊숙이 숨은 일까지 드러낸다라는 점입니다. 예언의 유익은 듣는 이들이 스스로 깨우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나의 죄악까지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아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분명하게 전달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죄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언은 인간의 교만을 폭로해 겸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심으로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더 깊은 영적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사를 본래 목적대로 값지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유익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 있다면 물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은사일 것입니다. 아마 한두 번쯤 전도를 하시면서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신앙 안에서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갈 수 있다면 정말 그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크고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만 실상은 또한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 주신 많은 은사들을 나는 물론이고 이웃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장동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진규 집사, 신정우 집사, 박성자 집사, 김승주 집사, 박춘성 집사, 김미희 권사를 비롯해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정매식 성도, 구식내 집사, 백용순 성도, 이산내 성도 등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안한내 집사, 임연자 집사, 김송라 집사, 염전복 성도, 정갑진 성도, 정삼식 성도 등,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주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시험과 취업과 결혼,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내 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오늘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세계 방방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가정과 그 모든 수고와 애씀과 눈물과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이 나라 이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분열과 다툼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도록, 더불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끝으로 코로나19 확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일상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새벽에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하나님을 드리는 일에 선하게 사용하라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나는 물론이고 이웃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또 새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